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다가 요셉은 그전에 얻은 아들이도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셋의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굽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저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에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저는 이제 시골 사람입니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버스도 안 다니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도 비가 오고 눈 오면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버스를 밀어줘야 버스가 시동이 걸려서 가고. 그런데 그래도 10원도 안 갈 거예요. 안내양 누나들이. 그래서 시골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혹시 저를 통해서 뭔가 많은 걸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말씀드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실지 또 무엇으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가운데 준비했던 말씀을 충분히 다 시간 안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요.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게 16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5분까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분 빨리 끝내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혹시 무슨 여러분 불만 있으세요? 이렇게 좀 경직돼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마이크를 계속 들어야 되나요? 녹음되나요? 예, 대답 안 해주시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셉의 가정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고 또 요셉의 삶을 좀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성경의 내용이 참 많은 내용인데 같이 우리가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할렐루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 자, 야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려면 야곱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요셉이요 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그쵸? 왜 이러세요? 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주 근사한 아주 예쁜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여자 이름 누구죠? 라헬이라는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자,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삼촌한테 이제 갑니다. 삼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 나한테 뭐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상처럼 받는 게 라헬을 받게 돼요. 약속을 받았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라헬을 부인으로 주겠다. 드디어 7년째 되는 날 삼촌이 라헬을 부인을 주셨어요.
드디어 대망의 첫날 밤.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누가 들어와 있었죠? 어떻게 잘하시네요?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삼촌 찾아가가지고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속입니까? 그때 삼촌이 말해요. 우리나라 이 지역의 풍습은 절대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먼저 줬다. 네가 라헬을 원하면 7년을 더 일해라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라헬을 부인을 얻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집안에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레아하고 라헬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내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누가 태어나냐면 레아한테서 루벤이 태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가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한 명 한 명 태어나니까 이제 뚜껑 열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가 뚜껑 열릴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뚜껑 열린다는 말은.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해서 화가 났다고 표현해요. 뚜껑 열려가지고 라헬이 남편 찾아갑니다. 나를 죽이라고. 당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나한테도 아들을 달라고 당신이 좀 기도 좀 해보라고. 라헬이 남편한테 가서 항의합니다. 이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 기도는 내가 할 게 아니고 네가 해야 된다고. 이게 성경에 다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 이단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따지니까 야곱이 당신이 기도하라. 그래서 라헬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수를 씁니다. 그 수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몸종인 빌하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줘요. 야곱에게. 그래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5번째 아들이. 누가 태어나죠? 단이라는 사람하고 납달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아들이요. 자, 그리고 났더니 한 명이 또 뚜껑 열립니다. 누가 열리죠? 제가 뚜껑 열릴 것 같은데. 보세요. 야곱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2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쪽에만 아들이 태어나니까 화가 났어요. 남편 찾아갔더니 남편이 뭐라고 네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서 누구를 주냐? 빌하를 부인으로 줘요. 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났더니 누가 화가 나는 거예요? 레아가 다시 화나서 누구를 주냐면 실바라고 하는 자기 몸종을 다시 줘요. 남편에게. 이 사람에게 누가 태어나냐면 7번째 아들이 누가 태어나냐면 갓이라는 아들하고요. 아셀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8명이 태어났죠.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을 좀 돌아봐달라고. 그래서 레아한테서 9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9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사갈이라는 아들하고 스불론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몇 명 태어났죠? 몇 명이요? 10명이 태어납니다. 집안 족보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들을 한 명 줍니다. 그게 누구죠? 누구요? 요셉. 네, 요셉. 요셉 태어났어요. 자,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7장 어려운 우리가 얘기했었던 내용으로 갈게요. 요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셉이 이제 점점 커서 나이가 17살이 됩니다. 근데요, 성경에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요셉이 컸는데 요셉의 나이가 17살 됐을 때 요셉에 대한 성경에서 어떤 아이였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37장 3절에 보면 2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게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죠? 이 부인 중에 누가 제일 사랑했어요? 라헬 맞죠? 그런데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누구에게 간 줄 아세요? 요셉에게만 가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보이냐면 첫 번째 37장 7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이 친구를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떠냐면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이
그 아들이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37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옷? 채색옷. 채색옷은요, 다시 말하면 채색옷, 소매가 긴 옷이라고 표현이 더 맞아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소매가 긴 옷,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할 때 입을까요? 집에 있을 때 입을까요? 확실하세요? 맞습니다. 늘 요셉은 항상 아버지 주변에서 좋은 옷을 입고요. 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옆에 항상 있어요. 형들은 어디 갔어요 지금?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37장 4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냐면 37장 4절에 요셉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뭘로 나오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거는 쫄쫄 가서 아버지한테 맨날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들입니다. 17살의 요셉. 마지막입니다. 꿈을 꿉니다. 그쵸?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누구한테 말하죠? 형들한테 말해요. 그 꿈의 내용은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아버지와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하고 있어요? 형한테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레아, 실바, 비라는 이 자녀들은 마치 첩의 자식처럼 대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랑을 라헬,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만 늘 언제나 챙기는 거야, 아버지가. 그리고 형들은 맨 나가서 일하죠. 고자질하고 있는데도 이 아버지가 늘 언제나 누구만 보여주냐면 요셉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아들들이 자기 엄마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시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엄마는 잘 챙겨주고 늘 언제나 여기만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들하고 이 첩이라고 이 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늘 언제나 불만과 원망투성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 뭐 하는 거 아세요? 자기가 꿈꿨다고 형들을 다 모아놓고 나 좋은 꿈꿨다. 형들이 나한테 절했다고.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해도 그게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눈치도 없는 아주 힘들어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요셉의 17살의 나이에 요셉의 삶이 모습이 이래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뭘 주냐면 이 친구한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이라는 걸 주세요. 모든 서름을 다 당하고 있던 형들 드디어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5만 가지 고난, 수많은 고난을 다 당해요. 그리고 요셉이 성경에 보면 몇 살 때 장면이 나오냐면 30살 때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39장에 나옵니다. 이때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변하냐면 39장 4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더라. 보디발의 집에 보낸 거예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갔는데 그 들어왔던 요셉을 지켜보면서 뭐 하냐면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어떻게 변하는 거죠? 자기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이. 이 사람에게 리더십이 생긴 거죠. 한 가정과 한 살림을 이끌어가면 충분한 리더십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9장 6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해 믿음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쟤는 믿음직스러워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9장 6절에 보면 자매님들이, 우리 자매님이라고 표현한 거겠구나. 우리 하나 자매님이 좋아할 만한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다 좋아해요. 그런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빼어나다는 말을 썼을까 싶어요.
보세요. 요셉은 보세요. 아주 준수한 청년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비교해 볼게요. 17살의 요셉. 꿈은 있었습니다. 그쵸? 여기도 꿈은 있죠. 비전이 있죠? 동의하세요? 비전 있죠? 네. 여기도 비전이 있죠? 꿈과 비전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17살의 요셉의 모습은 아버지의 사람 독차지하면서 좋은 옷 입고 일도 하지 않고 무슨 일 있으면 고자질이나 하고 또 눈치도 하나도 없는 그 아주 철없는 꼬마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30살 때 가보면 어떻게 변했냐면 한 가정을 맡길 만한 리더십을 가졌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믿음직스러워지는 거죠. 저같이 얼굴이 좀 커야 좀 믿음직스럽게 보이긴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선번에 가면 이 친구 아주 빼어난 외모와 사람들에게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몇 년 사이에요? 13년. 13년 사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꿈과 비전을 얘기를 해요. 꿈이 있으면 성공하고 비전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말을 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 있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만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뭐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도해주는 목사님들이 꼭 하는, 형제님은 잘 될 것 같다.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모두 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 말대로 됐으면요, 우리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이나 부흥명사님한테 이렇게 예언받은 적 있으시죠? 나쁜 말 한 적 있나요? 조만간에 죽습니다. 다 좋은 말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번뇌로 가겠습니다. 잘 그렸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시입니다. 시. 씨하고 나무가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해준다고 하잖아요. 가끔가다 예언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요. 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잘 될 거라고. 여러분, 나무를 말해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씨를 준 거예요. 씨. 그 씨를 잘 가꾸고 잘 다듬어 가지 않으면 나무는 허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언받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이해되셨어요? 네.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씨를 받은 거지 그것이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걸 들으려고 해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이게 결과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이건 하나의 씨에 불과해요. 반드시 나무로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가 중요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거를 좀 나누려고 길게 설명을 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꿈과 나의 꿈을 말하고 비전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비전과 꿈에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루어지고 큰 교회가 되고 큰 사람이 되고 하는 걸 외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큰 교회와 큰 사람의 관심이 없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뭔가 이루어내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에 관심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문처럼 갈 거는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죠.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여러분을 사랑하고 졸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죠. 예.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건 30살이 아니에요.
몇 살 때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17살에 팔려가요. 꿈을 꾸고 팔려갑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한 가지 또 현상이 벌어지죠. 총무가 됩니다. 나라의 총무가 돼요. 총리가 되는데 그 꿈의 해석은 뭐죠? 살찐 소, 깡맞은 소. 그래도요. 그 꿈에 들어보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그 7년 동안 온 나라에, 온 사방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요셉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총리를 해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곡식이 나가고 들어오는 건 요셉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스톱을 시켜요. 요셉이 어떻게 하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간에 쌀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흉년이 됩니다. 온 사방에. 사방에 흉년이 드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있던 그 지역은 요셉의 그 창고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곡식사로 오는 거예요. 모든 금은과를 가지고 곡식사로 옵니다. 이 곡식사로 올 때 누가 오냐면 형들이 와요.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저기 가면 곡식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사와라. 그래서 보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흉년이 든 지 2년 만에 가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17살에 뭐가 되죠? 팔려가죠. 그러면 30살에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총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성경 7년 동안 풍년이 들죠. 그리고 형들이 몇 년 만에 왔다고요? 2년 만에. 그럼 몇 년 만에 꿈이 이루어진 거죠? 수학 계산. 17 플러스 13년 됐죠? 플러스 몇 년이요? 2년? 2년? 전혀 아니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요. 흉년이 든 2년 만에 오니까. 그럼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39년.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22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17살에 꿨던 꿈이. 꿈이 이루어졌는데 22년 걸렸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22년 걸렸냐는 거. 요셉인데. 신성일도 아니고 요셉 정도면 그래 하루 이틀이면 딱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22년이 걸렸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론으로 끝내겠습니다. 22년 동안 하나님이 한 일이 있어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꿈과 비전을 주셨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보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다루기를 원하셨던 게 있던 거예요. 그것을 맞췄을 때 꿈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팔려갑니다. 요셉의 삶은 첫 번째 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시련입니다. 그 첫 번째 시련은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요. 형들이 자기를 돈 주고 팔아버려요. 이게 첫 번째 시련입니다. 또 하나의 시련은 뭔지 아세요? 요셉은 항상 집에서 좋은 옷과 아버지 보호 밑에 살았어요. 팔려가는 순간에 뭐가 되죠? 종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쉬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늘 언제나 17년 동안 아버지 품에서 거했지만 아버지 보호함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변해요. 날마다 일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시련이 뭔지 아세요? 옥에 갇힙니다. 누명수소 옥에 갇혀요.
요셉의 이 13년 동안 이렇게 변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무엇을 주냐면 시련을 주세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다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 꿈을 이뤘다. 그러면 저는 요셉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철없잖아요. 너무 눈치도 없고. 하나님은 그가 준수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 시련을 통해서 그의 삶을 만져가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를 다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시련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볼 거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때 다루셨던 것은 뭐냐면 유혹이 옵니다.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유혹이 뭐죠? 이름 나오지 않는 미세스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가 꽃입니다. 그렇죠? 그 유혹이 왔을 때 버리고 도망가죠. 저는 이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혹은 뭔지 아세요? 요셉이 이 유혹을 다 이기고 나서 한 가지 더 유혹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인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은 한성주 목사님이 이따 커피 사드릴 겁니다. 모르시죠? 두 번째 유혹은 총리가 된 겁니다. 자, 총리가 될 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결정권이 주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쌀 한 톨도 요셉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가. 라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줬어요. 근데 요셉은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아주 정직하게 씁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되는 건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이 있을 때 이상하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요셉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형들이 왔을 때요, 한 방에 물리치고 한 방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힘들게 한, 자기의 13년의 삶, 그 삶에 수많은 억울함과 누명 쓰게 했던 근원이 누구예요? 형들이잖아요.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왔어요. 근데 요새는 그 권한 가졌었죠. 그 권한 가지고 그 형들을 어렵게 하진 않아요. 유혹이라는 건 성적인 유혹도 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힘이라는 게 생겨요. 그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혹이라는 게 옵니다. 그 유혹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이 더 미뤄질 거예요. 이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비전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이것을 통과하는 걸 보기로 원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계속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과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계속 테스트하세요. 요셉의 삶은요, 모든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합니다.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것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의 이 시간과 이 시간 중간에 이게 있었잖아요. 시련과 유혹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 그거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죠. 그것을 통과했을 때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꿈이 이루어지는, 요셉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꿈을 이루었을 때 과연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13년 동안, 더 길면 22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지 말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라.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 가운데서 꿈과 비전, 하나님이라는 그 명목하에 때로는 이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건너갈 때가 있어요. 이것만 있고 하나님 꿈을 주셨고 하나님 비전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전도파 하시는 여러분,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의 과정은
우리가 비전을 이뤄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훈련은 반드시 이거의 시간들. 그래서 성실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과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든 전도국가는 모든 훈련의 기본은 성실한 거예요.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 시련과 같고 유혹 같은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 요셉이 22년 걸렸다면 우리는 조금 땡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좀 땡기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가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련과 유혹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무시하고 비전만 바라고 비전만 외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정말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또 이 훈련을 해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요셉의 삶을 만드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전도국반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훈련의 과정들을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라고 또 여러분이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할 부분이 있으면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나의 삶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 살아가는 것보다 귀한 걸 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행과 버리클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눠하시며 우리가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만드셨고 그 안에 꿈을 이루셨으며 그의 꿈을 이루셨다는 것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한 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시련과 유혹을 주고 어떤 나를 무너뜨린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걸 붙들게 해주시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 모든 일을 너무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기결의 시간 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와주시면서 축도하는데요. 장로님들 한번 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축도라는 게 축복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다 같이 축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하시고 손을 이렇게 뻗으시죠.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